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열왕기하 15장, 16장을 하고, 그리고 미가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엘서를 마쳤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까지 하고,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를 살펴보고, 다시 오늘 이제 열왕기하 15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 선지자의 그 활동하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열왕기하 14장까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14장까지 하고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5장, 16장 살펴보고 그 열왕기하 14장, 15장, 16장이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그 책이 바로 미가서, 이사야서 이런 책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 그 미가서하고 또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열왕기하 15장, 16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5장, 16장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미가서, 이사야서 이렇게 또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5장을 펴보세요. 15장, 16장의 서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책은 우시야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이후죠. 그래서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52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살다가 별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앵글이 북이스라엘로 옮겨져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리아가 이제 왕이 되어서 6달을 다스리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하 장군 살룸이라는 사람의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스가리아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살룸은 한편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그 휘하 장군이었던 무나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죠. 예, 나라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는 이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하햄은 10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수르 왕 불이라는 아수르 왕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제 굴욕을 당해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 후에 이제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리다가 부하 장군이었던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베가가 왕으로 등극해서 20년 정도 참 장기 집권했죠. 오랫동안 다스리다가 그때 또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수르 그 왕이 이제 바뀐 거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에,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호세아에 의해서 베가가 살해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왕 노릇할 때 저 북쪽에서 또다시 쳐들어와요.
북쪽에서 이제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자, 한편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 남쪽에서는 이제 우시아가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는 정신 나간 짓만 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기우제를 드린답시고 자녀를 잡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거 제일 가증히 여기는 짓이라 그랬잖아요. 언제 기우제를 드리죠? 비가 하늘에서 오지 않을 때 기우제 드리죠.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풀고 다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텐데 이 사람들은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우상 앞에 가서 기우제 드리면서 제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갖다 바쳤던 거예요. 우상에게. 하나님 그런 짓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해요. 이 아하스가. 그리고 신아수르 정책을 펴서 솔로몬 성전을 아수르 신전의 모양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등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다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됐는데 이 히스기야도 사람은 순수했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사람은 참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남유다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할 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온 나라가 아수르 군대의 군합발에 짓밟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당시에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4년에 그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1년 반 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1년 반 동안 저항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히스기야 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그냥 푹푹 썩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는데 그때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걸출한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16장 살펴보고 미가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살펴보고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신의 선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연의 국력은 약화되고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이방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 특별히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BC 721년에 결국은 무너져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한편 남유다는 어떠했는가? 이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만족해가지고 야, 그만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편 거예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도 이제 아수르 군대가 막 출몰하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 전국을 아수르 군인들이 군합발로 짓밟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들을 공부하려면은 우리는 당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걸 잘 헤아려야 돼요. 열왕기하 15장, 16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15장이 이제 남유다 왕 아사리아, 우시아죠. 아사리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우시아 또는 아사리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그때 스가랴, 살룸, 무나헴 이런 왕들이 차례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또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이 쭉 일어난 모습이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남유다는 또 이제 우시아가 죽은 후에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그다음에 16장은 남유다 왕 아하스, 이 정신 나간 아하스죠. 이 정신 나간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를 살펴보면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예후 왕조가 예후 장군이 일어나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예후 왕조를 시작했는데 예후 왕조 처음에는 조금 하는 듯 했다가 나중에는 희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이제 그때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들을 살펴봤죠. 그때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가 6달 동안 통치하다가 살룸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제 폐입이 되고 예후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예후 왕조가. 근데 살룸이란 사람은 딱 한 달 동안 통치하다가 문하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문하햄 버가히야가 이게 이제 왕이 되다가 베가라는 장군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부가히가 또 죽어요. 그리고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또 칼에 맞아 죽고 호세아는 결국은 왕노릇 하다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남유다는 여기 우시아죠. 우시아, 아사랴. 우시아가 무려 52년 동안이나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고 요담이 16년, 그다음에 정신 나간 아하스가 16년, 그리고 히스기야 29년 통치를 했는데 히스기야 4년에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 만에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1년 6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남유다에서 외치게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도 히스기야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열왕기하 15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지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 이 아사리아가 우시아라 그랬죠.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이나 다스린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랬죠.
그리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은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했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이런 유다와 역사시 다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사랴가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한편 그렇게 이제 우시야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던 때 북이스라엘은 어땠는가?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지금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요. 8절에 유다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 2세지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예후 왕조의 다섯 번째 왕입니다.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기 9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여로보암이 그 11지파를 그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찾아갔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괴롭게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를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성심성의껏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르호보암이 일주일 만에 다시 갔다가 오라.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갔더니 그 르호보암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은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더 철권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당신과 일 없수다. 그래가지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따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 여기 15장 9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마자 무슨 짓을 했냐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그러다가 이제 야베스 아들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리아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력대지라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예후 왕조가 무너지고 살룸이 왕이 됐는데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북쪽에서 야베스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고작 한 달 동안 왕노릇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다가 휘하 장군이었던 무나헴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 죽어요. 무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 올라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벤 부녀를 갈랐더라. 그렇죠? 참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한 사람은요 똑같이 당합니다. 예? 이 문하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참 그 아이 벤 부녀는 누구요? 임산부 아닙니까? 임산부. 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문화의 이놈은 지가 뿌린 대로 이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이제 아수르 왕 불이 침공해 온 거예요. 그래서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의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아수르 왕 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서 그 땅에 머물지 아니했더라. 이 문하임이라는 놈이 굉장히 잔인한 짓을 하고, 그래 난 나라가 뭐 어지럽고 국력이 약화되니까 그 틈을 타서 있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금방 뭐 항복해가지고 조공을 바쳤던 거죠. 그리고 문하햄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문하햄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부가히야는 또 어떻게 되는가? 유다 왕 아사랴 제 50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우시야, 이 아사랴가 남쪽에서는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북쪽에서는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사 쿠데타를. 그래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에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자, 유다 왕 자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상당히 오랫동안 왕노로 됐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이끌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온과 아벨멧 바가와 안노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올라갔더라.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반역해가지고 르말리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역과 그 행한 모든 일이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자, 이제 이렇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왕노릇 할 때 남쪽에는 어떻게 되는가? 카메라 앵글이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돌려져요.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르말리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와 우시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이런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요담이 왕노릇 할 때 북쪽에서 아람 왕 르신 군대하고 또 그 베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연합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아람 군대는 뭐 이방 군대였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는 다른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 군대, 그 르말리 아들 베가 군대는 사실은 같은 동족이었잖아요. 남유다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가가 이방인이었던 아람 사람들하고 연합 그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꼭 무슨 꼴이냐면은 어, 지금 윤석열이가 일본 군대하고 같이 연합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북쪽으로 쳐들어가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아니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족을 서로 돕고 살아야 할 건 아닙니까? 아무리 무슨 이념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5천 년 역사 동안 우리가 같이 한 민족으로 살아왔잖아요. 음? 그리고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식민지 지배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에, 오리발 내밀면서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는 이런 나라하고 이 연합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북쪽하고 싸우겠다. 윤석열이가 그러지 않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큰 죄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베가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악한 짓을 한 거예요.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같은 동족 남쪽 유다를 쳐들어간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담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16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아하스가 어떤 짓을 했는가? 아주 정신 나간 짓만 해요. 그래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텐데 회개는 안 하고 그 대신에 우상 앞에 가가지고 자기 새끼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하는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까? 에? 그런 가증한 일을 했어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거죠, 이 아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력이 약화되니까 그 틈을 타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하스가요, 어, 이제 정신이 번쩍 나은 거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원군을 좀 보내달라 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그 청을 받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결국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군대를 물리쳐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6절 보세요.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라서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서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자꾸만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여기 사자는 사신이죠. 엠버서더.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비굴하게 아수르 왕한테 무릎을 넙죽 꿇고 나는 당신의 신복의 당신의 아들이니까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싹싹 비는 거예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다. 이방 군대 보내달라고 할 때 맨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온갖 은금과 보물들을 다 싸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예물로. 그러니까 그 예물을 받아들고 아수르 왕이 흡족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ser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스가요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ser의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진 문물을 구경하겠다고 해서 이제 아수르 나라를 갔다는 겁니다. 응? 가서 이 아수르 왕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역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큰 나라야. 그리고 저
신전이라면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 같아야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거는 뭐 너무나 보잘 것이 없어.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신전의 식양을 그려서 이제 그 사신에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귀국하기 전에 그 식양대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리모델링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아수르 왕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스 왕의 아스 왕 디글라빌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어요. 탐구를 한 거예요. 야, 역시 큰 나라의 신전은 다르구나 해가지고 그 양식을 그려가지고 우리아에게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귀국하기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의 식양을 이대로 이렇게 다시 바꿔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 신전을 따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분노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린다.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죠.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제 멋대로 솔로몬 성전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 기구들을 제 멋대로 바꿔요. 그거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이런 정신나간 짓이에요. 15절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번제물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못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수르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버립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지은 그 성전을 지 멋대로 그냥 성물들을 위치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 뒤죽박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그래서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삼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문제의 인물이 히스기야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북쪽에서는 아수르 군대 살마네셀 왕을 중심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간 북이스라엘 망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펴가지고 결국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유다까지 전국을 군악발로 짓밟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16장, 17장 사이에 미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렇게 적어주세요. 미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러니까 그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활동하던 시대는 그 역사적인 무대가 이제 남유다인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였고 나라가 굉장히 참 백척간두에 아수르 군대가 걸핏하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 청년들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여성들 지나가면 성폭행을 하고 뭐 이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5장, 16장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살펴보고 다시 열왕기하 17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미가서를 펴보겠습니다. 미가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재편성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예언자들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본 후에 예언서를 읽게 되잖아요. 그럼 예언서의 내용이 그대로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서는 저 뒤에 있죠. 음,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편집이 된 게 아니라 주제별로 편집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맨 앞에 율법서 5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해서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그 주제별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 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성경이 편집된 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사적인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재편집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고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시대적인 상황을 잘 염두에 두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그 말씀이 정말 피부에 와 닿게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이 복음서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신서들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그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들을 같이 봐야 돼요. 연대기 순으로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시대에 어떤 책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제 미가서 펴보세요. 미가서. 미가 선지자는 지도층을 쳐서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도층들의 타락과 부패상, 그들의 위선을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그냥 다 까발려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거죠. 그냥 뭐 점잖은 체하고 교양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꾸몄지만은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거든요. 이 지도층들이. 당시에 남유다의 지도층들이 예,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과 반칙과 특권 의식에 쩌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뭐 성인 군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이러한 그들의 위선과 거짓과 술수를 미가가 꿰뚫어 보면서 백성들 앞에 가서 그 지도층들의 타락상을 다 폭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쳐서 예언했다는 말은 어, 지도층들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할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지나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해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층들은
아무리 해도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지도층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지도층들의 그 위선과 타락상을 백성들에 가서 폭로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쳐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가는 경제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그 사회에 경제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네?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부자는 끝간데 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게 되면 그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가 그 히스기야 그 당시에 남유다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심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백성의 두령들, 지도층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재판장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타락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쳐서 예언한 겁니다. 미가는 또 참 목자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래서 이런 어, 도시 남유다 수도나 북이스라엘 수도에서는 참 목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진정한 메시아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저 깡촌,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예요. 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화된 곳에서는요,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한 사람이고요. 자, 미가 당시에 사회상을 그림 한 장으로 다 보여줘요. 이런 사회를 이뤘던 거예요. 그 히스기야 당시에 남유다 사회상이 이렇게 부자는 끝간데 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서민들 이거 보세요. 예? 허리가 휘어지도록 이 부자들의 이런 기름진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서민들이. 음? 다 피골이 상접해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름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그 사회의 기층 민중들, 그 서민들은 그냥 뼈골이 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대사회적인 발언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전혀 이런 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오히려 지금 대형 교회들은 이러한 사회를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부자 감세했잖아요. 그 재벌들 다 그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들 다 세금 깎아주고 그 부자들은 살판난 거예요. 3년 동안에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세수가 줄어들으니까 그냥 그 가난한 서민들 그 월급쟁이들 그 고열을 빨아대는 거지요. 그래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급격하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심화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전혀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고 추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대형교회 목사장로들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뭐, 큰 혜택을 받았거든요. 저 서울의 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은 아주 뭐, 어, 물 만난 고기같이 지금 뭐, 윤석열 그 정부 시절에서 아주 뭐, 온갖 특권을 만끽했던 거죠. 아주 천국이었어요, 그때가.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익단체라고. 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인 이익 공동체예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재벌들. 재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금고에서 돈이 삐져나오잖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 여자는 이게, 예? 이게 윤석열이네, 이게 윤석열. 이거 김건희, 이 김건희, 이 성형해가지고 이게 법석에 그냥 콧대도 높고 그냥. 이 외투 한 벌이 이게 1억 간답니다, 이게. 명품 백, 그리고 뭐 안경, 그 다음에 이 부추, 이렇게 완전히 명품으로 치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조이대야, 이게 조이대. 예. 이러한 타락한 그 권력층들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법부 아닙니까? 원래 이 법이라는 게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법인데, 당시에 이 미가 당시에 남유다에서는요, 이 법이라는 것이 강자들을 약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건 악한 사회죠. 이거는 법비들이죠, 법비들. 이 검찰들, 판사들, 이것들이 이런 그 권력층들, 지도층들을 뒤에서 법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재벌이죠, 재벌. 여기 재벌 비서들.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아가고 이 사람들이 밟고 있는 그 밑에서는 이 서민들이 그냥 막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지금 우리나라도요,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옛날에는 그래도 계층 간의 이동이 어느 정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어.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보면은 서울대, 뭐, 의대, 법대 들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강남, 파락군,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엄마의 그 뭐 치맛바람, 그리고 요즘엔 그런 말이 있대요. 엄마의 정보력,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재력, 또 아빠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합해져야 서울대, 뭐 법대, 의대를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자기 좋은 부모 밑에서 그냥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서울대, 법대, 의대 나온 이런 친구들이 다 검찰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러니까 서민들의 그 애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이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면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민들은 어, 어디 누구에게 보호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대통령 장차관들, 뭐 판사 검사들이 전부 돈 있고 부자들 집안에서 다 차지하니 우리 사회가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대, 법대, 의대 들어가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저 강남, 파락군, 그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가 세습되고 그 권력이 세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하준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그 사닥다리,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사닥다리를 걷어치워버렸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되면은 좀 상류층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수 있었어요. 서민층에서 중류층으로 또 상류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계층 간에 그 교류하던 그 사닥다리가 다 파괴가 돼 버렸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부모 잘 만난 친구,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 금수저는 평생 떵떵거리고 자기 부모 잘 만난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흙수저. 그리고 부모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가난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 장로들이.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목사 장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는데 그 다 악어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설을 보면은 미가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아까 봤죠? 요담. 그래서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 그다음에 이 정신 나간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히스기야 시대 때에 북쪽에서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정신 차리는 히스기야가 사람은 착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미가.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지도층들, 즉 재판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앞을 다퉈가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뱃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었고 미가는 이런 지도층의 위선과 부패상을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폭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실을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 언론을 하면은 뭐 그냥 억만금의 헌금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거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큰 헌금을 그렇게 요구하시겠어요? 큰 헌금 바치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고 헌금 바치지 않으면 기분 안 좋아하시고 그러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해서 헌신 안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세상,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당시 제도층들은 자신들의 타락상과 죄악상을 폭로하는 미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서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하나님 보낸 선지 미가를 핍박했어요. 미가가 그들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니까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미가를 핍박을 해요. 반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을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환호하면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선지자는 저래야지. 그렇고 말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를
환대하고 따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악행이나 자기들의 위선이나 치부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고 뭐 아주 장밋빛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저 사람들 환호하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한 거예요. 또 미가는 참 목자는 당시 남왕국에 쓰였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도 예언한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미가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1장이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악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문제는요. 그 나라의 수도가 문제예요. 수도. 우리나라도 지금 남쪽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이 문제고 저 북쪽 에서는 평양이 문제죠. 평양이. 이런 권력층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층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악의 축은 뭐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남과 북의 수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악의 축이 어디냐? 저 서울의 권력층들이에요. 권력층들. 자고로 시골의 철로들이 부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나라가 왜 망하느냐?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 권력층들, 예? 대통령 이하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또 재벌들 이런 것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광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1장에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악을 꾀하는 기득권자들이 침상에서 침상은 잠을 자는 곳인데 침상에서 내일 날이 밝으면 어느 에 가서 또 강탈을 약탈해 먹을까? 요거를 악을 꾀해. 그래 날이 밝으면은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날이 밝자마자 가가지고 권력 남용해가지고 자기 뱃속 챙기는 저런 데 있는 이것이 당시 기득권자들이 남유다의 그다음에 3장에서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의 죄악상들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이거는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천년 왕국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런 참 타락하고 부패한 역사를 다 물리치시고 정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이런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 앞으로 천년 왕국 시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참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은 깡촌이에요, 깡촌.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어디 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하면은 저 구례나 구례나 광양이나 이런 데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온다. 시골 지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 도시화된 곳에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고만고만한 것들 다 그저 자기 유익에 찌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자연 속에서 웅장한 자연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에는 그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자라도록 배려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연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고 자연 속에서 그 말 못하는 미물들과 막 이렇게 참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그리고 뭐 산에 올라가서 다람쥐 쫓고 진달래 먹고 다람쥐 쫓고 이런 어린 시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저쪽에, 북쪽에 가면은 그 나사렛 동네 아주 깡촌이거든요. 거기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거거든요. 어린 때는 이 자연 속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쯤 가면서 조금씩 해서 도시화돼 나가서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학까지 안 와도 그 시대의 아픔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이런 자들이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만만의 천천의 양이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참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부패상과 여호와의 궁극적인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하나님 주신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헌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는 사람은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자기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더 부귀영화 누릴 것인가. 여기에만 골똘히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도시화된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자연이 살아있고 이웃 간의 따스한 정이 살아있는 시골 지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서 자연과 버타면서 자라온 사람이 인성이 풍부해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고 인간성이 좋아야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또 큰 일을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저 이준석 같은 이런 놈이 예,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인간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말은 잘할지 몰라도 벌써 그 공감 능력이 제로고 그리고 그 인간성이 못돼 먹었지 않습니까? 저런 놈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 나라 망조가 들린 것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들어야 할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외치게 되면 당시 기득권층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치부를 자꾸 들춰내니까 그 듣기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들어야 할 말,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말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오히려 내 마음을 찔러오고 내 폐부를 찔르는 말씀이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그걸 달게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치부를 건드리고 자기 양심을 건드리면은 확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냥 딱 거부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매도해 버리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자, 미가서 1장을 보세요. 미가서 1장. 음, 미가서 1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악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그랬죠. 자,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신 나간 아하스 또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문제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겁니다.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기득권층들, 지도층들의 타락과 위선을 그냥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백성들아 들어봐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 성전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그 시대의 타락상, 그 시대의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런 그 반칙과 특권에 쩔어 있는 기득권층들의 타락과 위선을 폭로하는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는요. 전혀 이러한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맨날 그 잘 된다, 복 준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얘기밖에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기득권자들이 듣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이제 이런 미가 선지자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안 듣거든요. 그리고 막 자기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 서신 몇 가지가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살자 출세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맨날 그런 설교 들어봤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슬퍼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헛하는 거죠. 여기 미가는 백성들에 가서 당시의 지도층들의 위선을 폭로해. 너희들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저놈들, 저들의 삶을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자세히 들어봐. 이 얘기죠. 그 성전에서 다 그냥 폭로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아, 다 성전으로 나와봐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의 타락과 위선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땅의 높은 곳, 이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그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위치가요. 해발 800m 정도 돼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가 높은 언덕배기, 높은 산 위에 조성된 도시,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아크로폴리스였어요. 근데 그 땅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사마리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또 남쪽에는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죠. 남쪽에는 문제가 뭐냐?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는 거긴 다 이 기득권층들, 대통령 장차관들, 대소신료들, 뭐 국회의원들, 고위 공무원들, 장성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타락했던 거예요. 그 사회 지도층들이.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이 참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 나라의 지도층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지도층들 이놈들이 타락했어요. 이번에 윤석열 쿠데타를 통해서 그런 그 모습들, 그동안 숨겨졌던 그런 이 지도층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죠, 이번에.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전부 다 이것들이 다 몸을 판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영혼을 마귀 귀신에게 팔아먹은 거죠.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애통하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너무 애통하고 애곡하니까. 마음이 습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좀 있으면 망할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또 예루살렘도 이제 곧 망할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는 상처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에셀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무너졌고요. 그리고 어, 아수르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 전국의 국토를 군합발로 유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지금 미쳤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상처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어, 가드나 베들레아브는 블레셋 진영입니다. 거기까지도 다 지금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흔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곳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그게 사빌이나 사안한, 벳에셀, 마롯 전부 유다, 남유다죠. 남유다 남쪽에 있는 도시들을 얘기해요. 거기까지 지금 아수르 군인들이 밀어닥친 겁니다. 그다음에 13절 보면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그 주제를 주십시오. 이 라기스가요 예루살렘의 그 죄를 파고 들어가면은 라기스가 나온다는 거야. 라기스가 예루살렘 죄의 근본이야. 뿌리야. 씨앗이고. 그러니까 라기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라기스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랬냐 하면은 라기스가요. 그 애국과 그러니까 이집트와 가까운 곳이에요. 이 라기스가 남쪽의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병마들을 수립해 가지고 그 마병을 양성하는 곳이 라기스라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군사적인 그 요충지였던 거예요. 병마군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라기스였던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6절로 29절 말씀 보면 그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라기스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말과 분마, 그 병기를 의지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기스가 바로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 라기스가 군사적인 요충지였고요. 지금 사네립이 나중에 이제 요즘에는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다음에 죽고 그 아들 사네립이 또 아수르의 왕이 돼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가 전국을 짓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 아수르 군대의 그 주둔지를 라기스로 잡은 겁니다. 라기스. 아수르 군대의 본거지로 삼은 것이 라기스였고 열왕기하 18장 14절로 17절 말씀 보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어,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그죠?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어,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음, 이게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 말은 그 가드 모레셋이 좀 있으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가드 모레셋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여기 1장 1절에 여기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나오죠? 이 모레셋이 가드 모레셋이에요. 그래서 이 가드 모레셋까지도 아수르 군대가 밀어닥친 거예요. 그다음에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악십이라는 음, 동네는 요새 중에 하나예요. 요새. 그래서 그 악십이라는 요새가 견고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 그 악십의 요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유다의 위기가 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이스라엘 왕들이 악십이라는 요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악십이 속절없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만의 사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침략자들이 예, 그 마레세아까지 예, 이제 침범에 들어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영광이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의 저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 피난으로 아둘람까지 이제 그 피난해 왔다는 거예요. 이 아둘람은 그 요단강 저 서편 땅 어, 그 남쪽에 있는 그 아둘람 굴이 있는데 거기까지 그 이 남유다의 그 왕족들이 아수르 군대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거기로 아둘람으로 도피해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이나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가 너무나 지도층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다음에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전국을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2장에 보세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에요. 어, 그 왕족들, 대소신료들, 예,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침상에서 죄를 꾀합니다. 여러분 침상은 잠자는 곳이잖아요.
그럼 침대에 올라가면 빨리 잠을 자야 돼. 근데 이 사람들 잠을 안 자고 죄를 꾀.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어느 놈 등쳐 먹을 것인가. 그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다가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다는 말은 권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함부로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냥 이웃이 그냥 그렇게 땀 흘려 모아놓은 그 재산을 다 강탈해 가는 거예요. 손에 힘이 있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의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남유다 지도층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될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한 놈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이 예언할 것이 아니 걸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 화를 내요. 야 이거는 이거 예언하지 말어. 이건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넌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잖아. 이 미가 넌 종부상 빨갱이야? 이러면서 미가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짓 선자들의 말은 그렇게 그냥 환호했어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읍을 아시겠니?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네? 이 거짓 선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주제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역시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미가 선지자는 이거는 예언할 것이 아닌데 이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 너? 너 사상이 불순해? 이러면서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정말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위기가 없어. 저 사람들이 이제 회개 때가 지났어요. 저것들. 회개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못 듣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귀가 할례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고 당시 미가 선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이건 예언하지 말라. 이거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핍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대형교회 이 목사들은 이미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형교회 교인들이 듣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 가지고 절대 설교 못합니다. 지금 저 대형교회 가서 미가 선지자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런 목사도 없을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런 목사들은 청빙하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우리가 지난번에 아모스 선지자나 뭐 요엘 선지자나 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예언자들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 봤어요? 절대 사람은 이거 가지고 설교 못합니다. 그저 설교한다는 게 그냥 뭐 복음서 이제 사도 그 바울이 했던 그 서신서 몇 가지 가지고 깔짝깔짝 거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백날 해봤자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천국 언감생심이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 들어가면 다 천국 망하게. 자, 오늘 시간이 되어서 이제 2장 조금 더 해야 되는데 2장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참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했던 이런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을 다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순양,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더불어 사는 세상 위에서 앞장서고 헌신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모님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는 기쁜 소식을 안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더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